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저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없는 삶의 노하우가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대처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 내지는 대처하는 방법을 지혜라. 그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떤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희생이 많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개발을 해서 백신 주사로 그 코로나의 엄청난 파도를 잘 헤쳐나가고 이겨낸 나라,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는가 하면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을 자초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어서 잘 대처했던 나라들은 희생이 적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겪었던 그 IMF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IMF의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헤쳐나가지 못한 그런 중남미 나라들이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IMF를 겪어서도 지혜로 국민들이 금모으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 IMF를 일찍 벗어나고 졸업을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하냐, 유익하냐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다가 비를 홀밤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리 기상예보를 보아서 우산을 준비해 나가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7년 풍년 때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는 그 풍년에 그 차고 넘치는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7년 풍년을 미리 준비하여 국민들을 살려내고 이웃 나라들 그 극빈의 상태에서 보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지혜의 사람이고 솔로몬도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를 왜 말씀하기 전에 설명드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공착해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호중 집사님이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어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를 저는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잘 나가던 탤런트가 한순간에 밑바닥에 떨어져서 술과 세상 쾌락으로 전락되어진 타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신앙생활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질병, 그 질병 이름도 독특한 이름인데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이제는 불가능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절망적일 때,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자살을 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게 있죠. 세상의 지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성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상의 지혜는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 넓은 길로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쾌락이 있다고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접착하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바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구했다고요?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네?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수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만을 요구해.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찾는다는 말은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 필로라는 말이 좋아하다,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소피아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갔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익,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구하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우주를 운영해 나가는가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진 그 절대자 신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참된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철학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계속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하지만 철학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철학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뭐예요? 진리입니다.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신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인은 몰랐습니다. 유대인은 몰랐습니다. 표적만을 요구하고 지혜만을 구했지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니 이르되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자리를 만들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상업차로 갔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뭘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할 때 이 사람을 밖에 내쫓아서 이를 갈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거라. 네? 징계 심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정해놓으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소명, 그 소명 가운데서도 유효적 소명이 있어요. 효과적 소명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 잔치자리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어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받게 된다는 사실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아침 9시에도 갔습니다. 11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갔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주인에게 따질 수 없는 것은 포도원에 일하러 온 농부들은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하루에 품삯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포도원 주인한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필요로 한 것은 그 농부들이 와서 빨리 수확을 해서 한나라도 더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 포도원 농부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을 일을 시키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품삯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 그 이상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찍 온 것이나 늦게 온 것이나 다 일반.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먼저 믿는 자가 늦은 자가 되고 늦어 믿는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해나가시는데, 우리 1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전부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제라도 받아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불충한 종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5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1달란트가 되었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나름대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남길 수 있고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 없이 1달란트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결실,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들을 이 사막에 인도해내서 사막에서 배고파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죄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대책 없이 출애굽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뛰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사람보다는 뛰어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고기 먹으면서 살았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코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골치 아플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는 가운데서도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웅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요, 요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인생들이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막상 지혜를 가지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혜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했던 그 착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겁니다. 똑똑한 자를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는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자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경력자, 세상적인 학문자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일이 하나님이 있으셨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박사들과 술객들과 많은 마술사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모세의 기적을 따라 행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 이상은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누가 꿈을 해석했죠?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이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출신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의 사람이 뽑혀졌을 때 애국을 살려내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오히려 노예 출신 요셉이 그들을 다 다스리는 애국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서 7년 대풍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잡고에 채워 마지막 7년 흉년 때 그 곡식들을 다 풀어서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직업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세금 받는 사람, 대모하는 사람, 어부들.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대모하던 사람, 세금 받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금 받는 사람 얼마나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는지 아십니까? 왜? 세금 받아가지고 일부 착복을 하고 그 세금을 로마 나라에 바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 라는 그런 이름을 불려가면서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리양 삭개오는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 아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마친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바꿔져 버렸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주위에 있는데 그 간증자들이 하나같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뽑아주실 때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줬다고 자랑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간증하실 김성은 목사님은요, 탈북자들을 1000여 명 이상 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탈북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오늘 간증하십니다. 남들이 다 힘들어할 때, 고통받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수없이 그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 김성은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의 사람 누구? 솔로몬. 두 여자가 서로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주어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지혜의 사람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원함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있는 거, 쓰는 거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전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변호하고 우리 모임이 최고다, 우리 바울이 우리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거리가 다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고기 잡아 가던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중심으로 바울과 베드로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하리라. 자랑할 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 기록했다고요? 몇 권 기록했다고? 13권. 27권 중에서 13권,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음서를 포함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부끄럽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결코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드러냄과 자랑거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